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을 시작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든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주여 라고 시작하든지 누군가를 불러요. 그런데 부르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하는 의미가 하나님이여라고 한다면, 여호와여라고 하면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능력 너머에 있는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능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다. 능력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90편에서는 처음으로 주여라고 하는 아주 초기의 시를 발견했는데 가장 오래된 시다. 바로 모세의 시를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못 봤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여 다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잖아요. 기도문이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동안은 쭉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했는데 이번 시편은 달라요. 누구를 부르냐? 같은 기도자를 불러요.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물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도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되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뭐냐면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골방에서 혼자도 하지만 또 함께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라는 것도 뭐냐면 이 기도가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을까요? 그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가, 집사님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가 그냥 그분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드리는 나의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나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고 나의 때로는 냉랭해져 있는 마음,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마음, 때로는 낮아진 마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저 마음으로 기도하지. 그래서 끝날 때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 다 고백을 못했지만 지금 기도하신 저분의 마음과 제가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도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옆에 사람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이 중요합니다. 기도 모임.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아니냐. 그런데 기도는 수직적이지만은 않아요. 수평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유대의 관습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언은 쳐주질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은 유효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나 혼자 해서는 그게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걸 너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고백이 유효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유대의 사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유효하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라는데 나 혼자만 그렇다고 고백하는 거,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라는데 나 혼자 고집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고집이고요. 함께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 나 혼자에 매몰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함께 주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요일마다 저희가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토요일 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설교만 하면 그냥 끝나고 혼자 기도하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생판 남인데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죠.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고 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진짜 연결이 일어나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종이 복을 비는 것 같지만 저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두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91편이 매우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에게 주는 기도고, 나누는 기도고, 증거하는 기도고, 전파하는 기도고, 이건 교류하는 기도거든요. 힘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부르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누굴 부르는 거예요? 자, 지존자는 물론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지존자라는 의미는 홀로 거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홀로 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함께 거합니다. 공존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것도 다 필요합니다. 공기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요, 산도 필요하고, 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함께 공존해요. 혼자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존자는 혼자 공존하실 수 있죠. 자, 전능자는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당신은 어디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게 어딥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딥니까? 은밀한 곳이라고 하면 비밀스러운 장소죠. 비밀스러운 장소고 알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은밀한 곳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 덮어두었다는 것이에요. 덮어두었다. 그러면 덮어두었다? 지존자가 덮어둔 곳은 어딥니까? 뭐 비밀 금고입니까? 뭐 운막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땅속에 굴을 판 겁니까? 자, 이게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마 밑줄이 여기 켜져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산을 사모하는 것. 성산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자, 여호와의 집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서도 어디를 표현하는가?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자, 그의 초막이면 성막이죠. 아직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막에 비밀히 지키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에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 이게 뭐냐?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덮어두신 곳. 뭘로 덮었어요? 두 그룹의 날개로 덮어두신 곳. 그 가운데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바로 그 장소.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즉 다윗은 어떻게 믿었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숨기신다고 믿었나? 지성소의 덮개 위에 나를 숨기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어디에,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계신 자리예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가 그러면 나를 좀 보호하시나? 하나님의 계신 바로 그 자리,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 있는 자리고 나는 그 다음 어디, 아니면 그 밑에 어디, 아니면 그 인근 어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를 보호하신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자, 그럼 돌아올게요. 91편 1절에서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여란 뜻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성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한마디의 말이 목사님, 집사님, 뭐 권사님, 성도님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지성소에 사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분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짧은 말 같지만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짧은 직분들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가? 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 이거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친하면 언니 오빠 할 수 있잖아요. 형 동생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친해도 형님, 누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요? 각자의 직분이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분도 교회 오면 그냥 집사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교회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장님, 의원님, 뭐 위원장님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의미가 하나도 교회 안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교회 안에 오면 항상 우리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시는 분이요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데 그게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부르는 이유, 다르게 부르면 그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을 부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그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나는이라고 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렀으면 당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얘기를 해요. 왜요? 부른 다음에 당신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분이죠?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교류하는, 교제하는, 주고받는 기도예요. 자, 뭐라고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주고받는 기도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는, 그리하여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는, 그래서 이 증언이 확실하게 굳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2절에서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했죠. 고백했죠.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그러면은 너는 언제 말할까요? 9절입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표시해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자, 1절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바로 2절의 고백과 같죠. 그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러면서 2절과 9절이 함께 합쳐지면서 이 고백이 확실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되는 확실한 증언.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정말 진정 나의 피난처시다. 제가 이 91편을 읽으면서 아,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이게 설교할 때도 이게 비밀이고 축복 기도할 때도 이게 비밀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 한 사람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그 고백이 유효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한가? 아멘 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모두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의 전하는 우리의 확실한 고백.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복 기도를 할 때도 혼자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91편을 읽다가 진짜 귀하구나. 이게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 있구나. 누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다고 해서 설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함께 고백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희 말씀묵상 훈련학교 종강했어요. 말씀묵상 훈련학교 12주 동안 좀 한 학기를 달려왔는데 다들 이야기해요. 강사 목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강사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사가 12주를 강의한 게 아니라 함께한 반원들이 사실은 동참하고 아멘하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 분 한 분 덕분입니다. 아프지 않고 일 겪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분께 영향을 미쳐요.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의 표정 하나가 중요하고 서로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서로 축복하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저도 어떤 때는 교회 왔을 때 설교가 너무 힘들고 목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가 쪼르르 달려와서 분홍 목사님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면 그걸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있어요. 제대로 말도 안 해요. 그냥 툭 부딪히고 분홍 목사다 그러고 가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버틸 때가 있어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게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만나주지 않고 성민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성민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나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집사님들이 많으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사랑이 많으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설교자가 혼자 준비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빛으로 화답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인데 그러냐? 3절 이는 이란 말 나오면 뭐라고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인데 왜냐하면 그가 너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멋있는 시편이에요. 너를 부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너를 계속 주고받아요. 계속 주고받아요. 계속 상호적이에요. 나 혼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하면 말씀을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너는 나는 너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네가 은혜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새가 날아가다가 올무에 확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열심히 달렸을 뿐인데 올무에 확 걸려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만나는 벼락 같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심한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걸리고 싶어 걸려요? 나도 모르게 옮았어요. 이건 내 죄도 아니고 이건 내 탓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요.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퍽 서버렸는데 이게 뭐지? 올무인 경우가 있고요. 내 잘못도 아닌데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죽어가는 전염병일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운명에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데 그거 누구예요? 너를이에요. 너를. 그거 너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또 너를 가요. 또 너를.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러분, 새끼가 날개짓해서 열심히 피하는 게 먼저예요? 어미가 깃을 열어주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어미새가 먼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이리로 숨어라 한 다음에 그것을 새끼새가 들어오면 덮어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날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진실함은 뭐라고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방패만큼 확실한 보호장구는 없었어요. 칼이든 창이든 방패든 날아오면 그 손방패와 방패로 막아요. 그 진실함,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지킨다고요? 너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고백을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말이지 그분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인생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밤에 해가 떨어지면요 얼어 죽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요. 만약에 이런 공포 가운데 누가 날 지켜주지 않는다? 살아남을 방법도가 없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정말 심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화살은 뭘 말해요? 햇살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 날아드는 태양, 그 태양의 장렬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피할 수가 없네요. 광야에는 그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햇살 때문에 쪄 죽고요. 그 햇살에 일사병에 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물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밤에는요 얼어 죽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피난처라고 하죠.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물이 있는 곳, 요새라고 하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밤도 낮도 나 혼자는 견뎌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막 이야기입니까? 광야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두려운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낮에 어떤 일이 겪을지를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 발전한 현대 시대는 그날 이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아니요. 주가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글 하나 올라오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 때문에 한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흥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정말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다 털렸어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잘 되던 것이 망하기도 하고 안 되던 것이 흥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를, 이 시대에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는 비유할 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돈을 벌었다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인간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린 여전히 두렵고 우린 여전히 막막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노란색을 드시고 우리 6절의 마지막 부분을 표시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도 모르게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전쟁을 말합니다. 기근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재산,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강,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 있는 평판, 하나도 나는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여러분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것이 확실한 직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밤도 낮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고백하는, 그래서 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한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도우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어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이웃을 향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웃들과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함께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민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나눌 수많은 우리 성민 가족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고 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일들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역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갈 바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